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강단 요한주일이라 가을은 교회, 베델 교회에 갔다가 2주 만에 보니까 낯설군요. 한 주만 빠져도 이렇게 어색한데 몇 주 빠지면 얼마나 더 어색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낯섭니다. 베델교회 갔더니 강대상이 우리보다 한 1.5배 높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하는 말씀이 되게 떨렸는데 저는 여기까지 내려갈 용기가 없어서 그냥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제자들의 과정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성령의 그 강림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직전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강건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환경을 만났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철없고 부지했던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된 이러한 좌충우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2장까지도 계속 되어가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도행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끊임없는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교회에 계속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내적인 변화와 변화를 받는다, 외적인 변화가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 지향점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과 행동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진행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그것을 변화받을 때를 기다리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다 말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야 변화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를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똑같이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 가는 것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때도 분명하게 다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도 전혀 다른 삶의 존재와 의미와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진정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변화받지 못하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해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경험할 것을 나중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들은 서로 받아들이고 변화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그 지향점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버리셨음을 예수님은 느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부탁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절대로 파멸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할지언정 자기를 비굴하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비굴하거나 풍부하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받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절과 10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을 포함해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냈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쭤보았다고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아주 조급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다그친 것입니다. 제가 말을 바꿔보면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40일 동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란 대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절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내가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변화를 이끌어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까지 이어진 말씀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은 절대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 세 번째는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신다. 천사들의 말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감담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승천하신 것이 감람산이고요. 제자들이 이제 다 몰려와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안식일 때 걸어가는 길이 일이 되지 않는 거리를 가르쳐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를 걸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어느 정도 걸어가야 죄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대답을 내놨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부터 바깥으로 한 바퀴 도울 정도의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측정했습니다. 그것이 2000규빗입니다. 미터로 따지면 900m입니다. 1규빗이 45cm, 8길이에 해당되니까 말입니다. 900m를 걸어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걸어 다니는 분이 많이 계시죠. 건강 때문에. 여러분 걸어오실 때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맨 처음에는 언제 회복합니까? 우리의 소원을 언제 들어주실 겁니까? 라고 했지만 그들이 내려올 때는 올라가본 그대로 내려오리라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의심에서 의지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성곽 안에 구 예루살렘 도시 안에 마가의 다락방이 존재하는데요.
120명이 들어가서 앉으면 딱 맞는 아주 비좁은 작은 거리이고 그 거리 옆에는 그 큰 대로가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올라가서 가장 위험한 그러한 곳에 처음으로 모여서 그들은 있었습니다. 초대 공동체는 기다리라 하는 말을 그냥 순종하는 순종의 공동체였고 또 기도의 공동체로 나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어찌 우리 교회에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도 순종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새롭게 교회가 탄생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이 주는 네 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변화를 원하시는데 순종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게 합니다. 조급하고 실망하고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었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다고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그들 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그렇게 존재 의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한 대로 그냥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순종했다는 말이죠. 있으라고 하면 있었던 것입니다. 뭐 피조물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막 움직여 나갔겠습니까? 그냥 있으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그것이 순종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철없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순종의 부름을 부를 때 그들은 전혀 꿈꿔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계, 복음의 세계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문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다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잘 드리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취미가 없던 자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거냐, 책망 듣던 제자들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제자 훈련 때 15분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분, 이것도 뭐 엄청난 길이죠. 시간을 재보면 그래도 3분밖에 안 지났네, 언제 다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부모는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기도할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부모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자기가 너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길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보면 약속한 이 약속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기다리라, 아니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말했는데 그
그리고 함께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할 것이 넘쳤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이 모이면, 교회를 걱정해서 모이면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이면 토론하고 또 비판하고 헐뜯고 불평하는 것이 결코 교회의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때문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 이렇게 벗어난 겁니다. 그들은 너무 다급하게 기도했을 뿐이고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순종에 의해서 기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사실입니다.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순종은 굴종입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기도, 순종, 이것은 굴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큰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아마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이 다 여기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었고 위대한 인물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반년이 약간 덜 지난 3년 반 내에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3년 동안 설교했으면 우리 교회 뒤집어졌을지 모릅니다. 위대한 교회가 됐겠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변화는 그들이 지금 기도하기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변화되는 과정에 중요한 것은 순종인데, 순종에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깊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인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담대한 기도가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 속에 일하게 할 때 일하는 자세의 마음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타나게 할 때 기도가 됐다는 말에 우리가 삶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밤새워 철야기도 하거나 기도원을 다녀와 볼까나, 아니면 40일 사순절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오면 아침 햇살이 달라요. 왜 그렇죠? 아침 햇살이 그냥 햇살이 아니라 은혜의 햇살로 바뀝니다. 이 햇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입니다. 그럼 성경도 달라 보여요. 다윗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꿀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갈비탕과 짜장면보다 더 좋게 정말 느껴집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못생긴 목사가 이뻐 보인다니까요. 같이 기도했던 분이 너무 이뻐 보여요. 성도들도. 그래서 막 밥을 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밥 사셔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봐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걸 변화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더 기도하고 더 교회 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감사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변화될지 몰랐어요. 3년 반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 교회는 어지러워요. 그러나 그냥 기도하고 끊임없이 지향점을 향해서 나가면 교회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이 10년을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기다리다가 불평하고 화해를 치는 바람에 그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요. 사울은 너무 조급해하는 바람에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하지만 기다렸던 것이 세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모순점에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이웃의 철없음에도 어리석은 행동에도 쉽게 판단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수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를 통해서 빌립보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있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명이 모였죠. 120명 가운데는 11제자가 있었어요. 유다를 빼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 근데 그들은 서로 반목하는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가족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보여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가족과 형제들은 저놈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의 반목을 다 깨고 하나가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뿌려진 약속의 말씀들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이 좋은 공동체가 된 것이죠. 좋다라고 하는 말은 조화롭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나뿐이다 라는 것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처럼 조화로운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마셨다. 그래서 그들이 부른 호칭은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그들은 내면이 바뀐 것이고요, 외면 신앙적으로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순종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마가의 다락방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외적으로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되어지는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순종과 기도와 또 우리 교회가 변화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깐 약 한 30초 동안 묵상 기도한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